죄의 값을 치르라고 할까봐? 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손해보지 말고 내가 피해를 당할 때 똑같이 갚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 사람이 오른뺨을 때렸으면 오른뺨만 때리라는 것이지 온몸을 구타하지 말라는 것으로 부당하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도 사랑하셔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살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다. 이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죄인들에게 복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죄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일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악이라 할지라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아기들이 깨끗한 영혼으로 태어나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면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겠는가?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악이 올라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악한 사람이 악한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정의는 살아가는 데 무척 중요하다. 살인자가 있는 공동체에서 살인자의 죄를 묵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또는 육적으로든 악한 영향력이 죄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여 죄인에게 사형도 내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를 행치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에 레위기에서 수많은 법 조항들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죄에 대해 엄격히 다룬 것이다. 그것은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만약 어떤 죄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억울함도 깊은 상처도 치유하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악인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모든 일들로 인해 피 흘림이 모두 씻김 받고 회복되는 것 말이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 이 피 흘림의 역사는 이 땅에서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릴 수 있다. 가장 정의로우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신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 하나하나의 값은 얼마이며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짓는 죄의 값은 얼마일까? 목숨이 하나로도 부족한 죄값이실 것이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죄를 짓고 내일 사형에 처한다면 그 자녀의 죄값을 이 세상에서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해 사형을 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찌 그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벌이 영원한 벌이라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암담한 일인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으로 생긴 물질의 빚 갚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 영을 관리하는 은행이 있다면 어떨까?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 가면 파산하지 않기 위해 돈을 관리한다. 이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 위한 수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120년 이상을 살 수 있겠는가? 평생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르다. 죽고 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영원한 죄수로 용서받은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물질에 묶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통장이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통장은 돈이 아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이 가득 채워질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점차 소멸되어 우리의 영적인 은행 통장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죄를 지을수록 점점 더 통장이 비어가는데 그 모든 죄값을 갚지 못한다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고 죄인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각자 자신의 죄값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한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말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애를 써보지만 죄의 값이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말이다. 죄의 값은 얼마나 될까?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의 값을 다 치루었는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천국 문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당신은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 당신의 영적인 통장을 보며 평생 몸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합하여 계산하고 통장에 성령으로 가득 채운 자만 천국으로 들여보내준다면 당신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죄인들의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갚다가 결국 영적 파산에 도달하여 지옥으로 가게 된다. 비유로 말해보았지만 죄값은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 죄를 결산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심판대에 서 있게 된다면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의 감옥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죄를 모두 탕감받고 영적인 통장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벌이 아닌 상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를 것인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합해도 그분의 생명으로 다 갚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본래 아버지셨다. 그러기에 정의로우신 그분은 당신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미신다. 그 손을 뿌리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손을 잡게 된다면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의 자녀로 말이다. 네, 이렇게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감사와 기쁨을 그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